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안식일이 가까워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 왔을 때 시체를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게 하고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성경에 나온 뼈 하나도 성하지 않고 꺾지 않게 한다라는 그 성경을 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은 새벽 6시, 우리로 따지자면 아침 6시가 0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시, 8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가 3시고 12시가 6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이때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서 오후 넘어가서 해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되죠.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다 상점을 문을 닫고 그리고 집에 있는 누룩들을 다 치웁니다. 그것처럼 지금 시체 이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시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다리를 꺾게 만드느냐? 다리를 꺾게 함으로 말미암아 꺾으면 힘이 없어지고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정판 같은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역사의 조사에 보면 꺾게 되면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십자가 못의 체중으로 그 다 가는 것이죠. 그 못 무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빨리 쉽게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두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다리를 꺾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게 아니라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6월절 다음에는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먹지 않는, 다 치우고 누룩을 묻고 다 없애는 날이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이스트 역할. 이것이 바로 죄지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고 뭐뭐 하는 척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나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척 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누룩이죠. 뭐 있어 보는 척, 자기를 더 크게 보는 것. 그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것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은 누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는 게 좋죠. 자기 개발에서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은 이스라엘의 전역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거죠. 그 무교병이 바로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온 산떡. 이 산떡은 죄와 누룩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온 애굽 땅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애굽의 장자들처럼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 사람이다. 누룩 없이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산 사람이다라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만나고, 그리고 오병이 오고, 그 오병이의 실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똑같은 배열로 이 누룩 없는 그 빵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절기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죄가 없어져요. 누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산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교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사실은 그 9시부터 3시,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그 유대인 시간으로 3시부터 6시까지죠. 그때까지는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흑암. 죽으심이 흑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음과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겁고 힘들고 굉장히 엄중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땅이 다 흑암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같이 우리가 그냥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운명하시니라.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대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대요. 마태복음 27장에도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6시로부터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네요. 12시. 아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요. 12시부터 3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 하였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그러니까 밤새워 재판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이 흑암인 겁니다. 어두움이에요. 다 어두움이 임해요. 이게 어디에 분명히 나오면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이에요. 어두움의 재앙. 그 깜깜한 재앙이 애굽을 3일 동안 덮었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0장 22절입니다. 그 어둠의 재앙 9번째가 끝나고 10번째 장자가 다 죽는 거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요. 그때 안 죽는 짐승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짐승, 그 집 장자들은, 그 사람들은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9번째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이루어지듯이 예수님 오늘 죽으심도 똑같아요. 흑암이 3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듯이 흑암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죠. 죽으시죠. 마치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처럼, 그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그 3일이 바로 요나가 어둠 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어둠 속에 있는 3일이고, 그리고 애굽의 그 흑암의 3시간입니다. 흑암의 3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3시간인 거예요. 이게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흑암 3시간, 죽음 3일, 그리고 6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부활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을 실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의 죽음이 사실은 창조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6일 만에 천지 만물이 다 창조가 되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과 흑암을 다 가지고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창조를 위한 안식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우리가 죽음은 편히 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편히 쉬어.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편히 쉬어. 다시 만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덕담으로. 근데 뭐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막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한 거예요. 그냥 바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6시간이 창조의 시간입니다. 창조의 시간. 그 달린 시간, 어둠의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고, 그 어둠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온전한 피조물로 거듭나는 안식을 거치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그런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창조의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죽음의 시간이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 죽음의 시간입니다. 창조할 때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보면 어떻게 질서도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풀리지도 않고,
세상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더라. 창조 때. 뭐 갖춰진 게 없어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 셋째 날 갖춰진 게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 흑암의 세상에 볼 때는 6시간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처럼 보이는 창조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6일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건강하고 돈 많고 뭐 잘 나가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다 그런 겁니다. 되게 착하고 인격적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뭘까? 그건 우리는 늘 곱씹어 생각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뭘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시체 치워. 그거예요. 빨리 시체 치워. 그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도 이것들이 인간인가 했을 거예요. 아무리 뭐 지네 법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예수가 가만히 볼 때 로마 이방인들이 볼 때 잘못한 게 없거든 이 사람이 가만히 봐도. 근데 은혜 받은 인간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율법주의입니다. 주의란 뜻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 율법이 중요한 거지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종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데야지 어떤 체면이나 외식이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율법주의.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어겼잖아요. 창기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죄인 집에 세리 집에 같이 들어가서 밥 먹고 놀고 안식일 때 뭐 밀밭 들어가지고 뭐 비벼 먹고 그게 다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법만을 봐요. 법 조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조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너는 참 괜찮은 교인이네. 참 그리스도인이네 얘기하고, 그 법 조문을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네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와 자유와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도 다 아시다시피 저도 뭐 맨날 얘기했지만 율법 자체로 남아있으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이 만나야서 온전한 율법이 되고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뼈가 꺾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출애굽할 때 막 서둘러서 무교병을 먹고 그 양을 먹잖아요.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래요. 뼈를. 이렇게 뼈를 좀 꺾어가지고 고기를 뜯어야 되는데 꺾지 말고 먹으래요.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꺾지 말고 먹으라고 하냐? 꺾어서 그 뭐예요? 붙어있는 고기들 다 발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꺾지 말고 먹으래. 그러면 잘 못 먹잖아요.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뼈를 여기도 꺾지 말라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어린 양과 똑같이 뼈를 꺾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응했다.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온 이 성경에 응했다는 겁니다.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뼈를 꺾지 않는. 왜 성경이 뼈를 꺾지 않도록 하는가? 성경의 뼈가 가장 우리가 딱 드러나는 곳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하와를. 그러면은 뭐 갈비뼈를 이렇게 할 때 뭐 피도 나오고 액체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로 쏟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도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 뼈를 꺾지 않고 물과 피가 나온 그것으로 교회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뼈가 뭐냐 그러면? 뼈, 아담에서 나온 그 뼈. 그 뼈라는 것은 사실 변치 않은 진리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뼈. 뼈는요 매장에도 그대로 있어요. 매장에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 뼈가 없어지려면 시간이 좀 꽤가 되죠. 화장을 해도 뼈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런 아직 조직이 뼈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가는 변치 않음을 사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하와에게 전해줘서, 그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 진리를 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와 교회를 낳게 하는 거죠. 그냥 아담이 잠들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달리다굼 있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뭐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노여와 일어나라. 달리다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올 때는 죽은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심을 통해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근데 그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하와가 태어나는 겁니다. 죽으심만 가지고 하와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고, 죽으심을 가지고 부활로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그 진리가 그겁니다.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그 뼈가 있어야 돼요. 뼈가 없이 살만 있으면요, 그 다 타고 없어지죠. 살도 있어야 되고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있어야지 살이 붙죠, 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뼈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뼈가 없어요. 그럼 죽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여기 목뼈부터 등뼈까지 8개를 다 잘라냈어요. 작년 7월 달에. 8개를 생뼈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등까지. 그러니까 지금 온 몸이 제 상태가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이제 어제 뭐 날라왔는데 장애 판정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자유롭지가 않죠. 뼈가 다. 중심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뼈가 없으면요 살이 기능을 못합니다. 뼈가 중요한 거예요. 뼈만 있으면요 그래도 막 정말 다 말라가지고 있어도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뼈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죽은 겁니다. 죽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치킨도요 순살 치킨은 좋은 게 아니에요. 뼈가 있는 치킨이 더 맛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비싸고. 뼈는 변치 않은 진리와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게 다 농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진리는 꺾여지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다 없어져서는 안 돼요. 아담 잠들게 한,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뼈,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활 다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성도들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나오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담이 깨어나서 그 얘기를 했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깨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너희들 진짜 내 자녀 신실한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 성도가 됐다, 내 아들이 됐다, 양자가 됐다, 신도가 됐다, 교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내 교회다. 이제 진짜 네가 되는구나. 네가 진짜 사람이구나. 그전까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인이고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고 짐승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뭐 그래도 다 짐승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저희들도 짐승 중에 짐승이죠. 아, 나 짐승 중에 짐승이고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처럼 3일간 죽음과 어둠에서 그 3시간 3일간 죽으셨다가 조롱받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그 뼈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그 뼈를 취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이 의미예요. 뼈를 꺾지 말라는 의미.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가 없이 살만 붙이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뼈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무조건 막 다이어트, 살만 빼려고 하는 거예요. 살만. 뼈 건강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얻고 복음의 핵심 뼈는 없고 살만 붙였다 뺐다 붙였다 뺐다. 저도 아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건 다 그거야. 돈 문제, 뭐 부부 문제, 이성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투자 문제, 뭐 주식, 코인, 맨날 부동산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육 문제.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도 하냐? 교회에서도 똑같이 해요. 거기다 지혜롭게 이렇게 해라. 지혜롭게 이렇게 해라. 거기다 성경 구절이 하나씩 꼭 붙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성경 구절로 그냥 사실 그거 가지고 위로와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 말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투자하라, 어디에 투자하지 말라. 이건 변치 않는 시대와 상관없이 동서고금에 상관없이 변치 않는 진리다 해가지고 좀 써놨으면은 제가 얘기하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교육을 잘하고 뭐 건강하게 잘 살고 그렇게 관리를 잘 그건 개인이 할 일이고 개인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럼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맨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다 죽어가잖아요. 맨날 교회 사람 다 떠나죠 사람이. 그 옛날에 했던 뭐 JMS 그 90년대부터 뭐 PD 수첩부터 맨날 했는데 또 지금도 뭐 모르니까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또 기독교 목사들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부에서 볼 때는요 뭐 JMS건 뭐 CMS건 다 똑같이 기독교고 목사예요. 똑같습니다. 그 JMS랑 뭐 신천지랑 틀린 게 없어요. 왜? 우리도 살 얘기하는 거니까. 살 얘기하면 내가 JMS인 거예요. 살 얘기, 뼈 얘기 안 하고. 내가 신천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 볼 때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너 뼈 얘기 안 해? 너 JMS 나쁜 놈이라고 네가 맨날 얘기하지만 너도 나쁜 놈이야 임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왜 나쁜 놈입니까? 저는 정통교회 아닙니까? 정통신학으로 정통교회를 하고 제가 뭐 JMS처럼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 너는 뼈 얘기 안 하고 살 얘기만 했잖아. 살을 빼니 마니 그 얘기했잖아. 뼈를 얘기하고 뼈를 만들고 뼈가 무엇인지 얘기하며 뼈를 건강히 해야 되는데 또 뼈 얘기 했어 안 했어? 그건 물어보신다고요. 너 내가 뼈로 만들었는데 왜 뼈 얘기 안 해? 네 본질은 네 실체는 뼈야. 근데 왜 살 얘기만 해? 순살 치킨만 먹지 너. 하나님 그러신다고. 그게 JMS 그게 신천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고 뭐 신옥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거나 절대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뼈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뼈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22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뼈를 보호하신대요.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대요. 의인들이 참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시편 34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뼈예요. 뼈를 보호하시고 뼈를 건지시는 겁니다. 진짜 의인은 뭐냐? 고난이 막 다 그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면 더 좋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뼈를 버리지 않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왜? 뼈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우리는 막 뼈가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살만 찌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은 계속 이렇게 막 깎게 만드세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살만 탁 쪄가지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로 죽게 만드죠.
근데 이게 죽어가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커지는 거를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커지는 거를.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봐요, 세상은. 다 큰 거, 많은 거, 멋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뼈를 보시거든요. 내가 뼈를 꺾지 않게 만들고 뼈를 보호하겠다. 뼈 건강이 최고잖아요. 뼈 건강. 그러면서 그 뼈에 대해서 의인의 뼈를 꺾지 않게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네가 아무리 고난 속에도 버리고 싶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죄인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그거를 안 지켜주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뼈를 지켜주세요. 다치고 살이 베이고 막 꺾이고 해도 꺾이지가 않아요. 부서지지가 않아요. 뼈는 보호해주세요. 살은 막 잘려나가고 막 상처가 막 베이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근데 죄인들은 상처 안 나. 막 더 막 불어나 살도. 어떤 사람 막 근육처럼 막 탱탱해져. 뼈는 보호하지 않는 뼈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꺾으라 라고 사단이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뼈를 꺾으라. 그 양쪽의 죄인은 뼈를 꺾었잖아요. 뼈를 꺾게 하셨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그 뼈를 꺾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너 뼈 꺾고 살만 찌우게 해줄게. 그게 유다 광야의 그 시험이잖아요. 야, 살 찌우게 해줄게. 뼈는 나 줘. 그냥.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하와 만들고 막 교회 만들고 하지 마. 내가 뼈 대신 살 엄청나게 막 해줄게.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은 살을 안 찌우게 해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 너 다른 사람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고 근데 너 자신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을 통해서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야, 마지막 기회야. 살찌우게 할게. 뼈는 나 줘. 그 다른 사람한테 뼈 주지 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뼈를 지키고 뼈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성전의 실체고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 밖 그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불사름 당하셨잖아요. 불사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 성문 안에서 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든지 집주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처벌을 받아요. 이유 없이 집주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의 실체인데 밖에서 처벌을 받으시고 밖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대속물로. 네? 온전한 대속물로. 구약 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달 10일에 하는 대속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은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까지 다 제단에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레위기 4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불살라 태워버려요. 완전히.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온전하게 다 불살라 태워버리셨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뼈만 남아서 그 뼈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뼈만 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군중들은 지금 살을 달라고 그래요. 살을 달라고 해요. 아니다. 나는 뼈를 주겠다. 살은 다 타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우리 뼈를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뼈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문 밖에서 우리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가 있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 이거에 우리가 다른 자존감이라는 말도 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정체예요. 우리가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나는 뼈가 있는 사람이다. 뼈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살이 많고 해도 뼈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내가 불쌍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뼈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문 밖에서 조선시대도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과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문 밖에서 살지만 우리는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 뼈를 가지고 살아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고 흑암이 있다. 그러나 그 흑암이 바로 창조의 6시간이었고 흑암의 그 3시간 3일이 창조와 다시 부활의 시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곧 심판과 반드시 부활이 오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뼈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얘들아. 뼈를 가진 자들아.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사는 게 재미없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득도 없고 빚만 늘어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를 주셨다. 그리고 그 뼈를 하나님께서 나는 살을 갖고 뼈를 꺾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뼈를 끝까지 꺾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